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저희가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상황이 뭐였냐면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실 물이 없었고 마침내 찾은 물은 쓴 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죠. 그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셨고 그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인생의 형통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곤 하죠. 하지만 어느 때든지 마라 사건에 이 사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받은 자의 삶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구속받은 자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선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 그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앞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에 처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심하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것이 불평의 이유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지난주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불평하는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될 법도 하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매일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하는 매일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매일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불평이 잘한 일이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으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중에서 이들이 한 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보면 그것은 단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 이 정도의 불평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이 내용을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거주하였다고 해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고 그들이 매일 만드는 벽돌에 그 재료까지도 없애는 마당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과거의 노예 생활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배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으며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진짜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비하여 볼 때 그때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긴 먹었다. 그때가 더 좋았다.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때에 차라리 거기서 지금 이렇게 죽는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는 말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요, 이 온 회중을 배고픔으로 굶어 죽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단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불평, 투정, 이 정도를 넘어서서 불신앙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지금 불신앙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4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나올 것인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에 관하여서는 16장 나머지 부분에서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시기를 그렇게 공급되는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어가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뒷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6절과 7절에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이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너희의 구원자, 변함없이 너희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이 되면 알게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너희를 다시 한번 구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드러나는,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거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내용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이기 위하여 광야로 나오게 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라고 말해요. 8절에서
모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때 고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고기가마 곁에 있던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여주시고 떡으로 배불리게 먹었던 그들, 그렇게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떡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굶겨 죽이기 위하여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을 뱉은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배부르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시지 그러셨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평들을 들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내뱉은 이 불평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인 9절과 10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으로 인하여 불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불평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슬러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죠.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음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던 그 구원자께서 여전히 변함없는 구원자로 광야에서도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직 이 단계에서, 아직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들이 불평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이 상황이 특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평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정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그냥 그들의 불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불평에 합당한 보응을 하셨다면 벌써 여기서 몇 사람 많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품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벌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성경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거기에 엘리야의 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지금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막 잡았어요. 다 잡아버린 엘리야가 그 다음 19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방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가 맞느냐 싶을 정도로 엘리야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는 제 조상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까? 너 그렇게 기도했냐? 잘됐다. 너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와 대면하여 주셨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요나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에서 면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상황은 심지어는 모세의 경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길을 한참 걸어가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불평을 일으킵니다. 맨날 만나만 먹던 중에 고기가 먹고 싶다며 백성들이 각기 장막 앞에서 막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이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불평하냐? 라고 하시면서 막 그렇게 그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추라기를 불러오시는 내용이 나오기 직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신에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고 모세의 기도, 백성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그 불평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는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여러 해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한 그 불평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불평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는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문제 삼지는 않으셨지만, 그 불평을 넘어서서 불신앙으로, 그것도 지속적인 불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예가 앞서 모세의 불평이 나온 민수기 1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고기를 저렇게 달라고들 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제 백성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의 결론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리고 모세가 막 다급하게 막 하는 모세의 진짜로 속에 있는 그 말까지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 고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마지막에서는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상황을 보면 이래요. 결국 그렇게 원하던 고기도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뱃속으로 제대로 넘기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평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평을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그 불평을 넘어서서 불신앙에 이르는 그 불평까지도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이 불평에서부터 나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평이 불신앙으로까지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여 주시는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매일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마시고 매일 먹어야 살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매일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마치 이상한 상황이나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매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구속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때로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는 불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불평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주님께 첫 번째로는 우리의 변함없는 신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그 맞은편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불평에서부터 불신앙이 싹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불신앙이 가득한 우리의 불평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불평이 불신앙으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에 주의하는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원함을 정직하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